할렐루야. 예, 오늘도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웃어가면서 손을 붙잡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필리핀에서 저희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시켜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시키면 쑥스러워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렇게 시켜봤어요. 옆에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하고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다 안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 말보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게 더 좋으냐 물어봤어요.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론 사랑이죠.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민다나오는요, 사람들이 아직도 못 살아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60년대 같다 한국에, 어느 분들은 70년대 같다, 또 어느 분들은 80년대 같다 그러는데 거의 비슷해요. 아직도 도시나 시골이나 사람들이 그 동물들, 가축들을 많이 길러요. 그래서 어느 분은 소를 기르기도 하고 어느 분은 돼지를 기르기도 하는데, 옛날 한국에 저희도 어렸을 때 돼지를 길렀던 기억이 있는데, 돼지 이렇게 우리를 돼지막이 있잖아요. 소막이 있고 그 안에다 넣어갖고 기르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돼지나 개나 다 풀어놓고 길러요. 그래서 막 돼지가 꿀꿀거리고 막 돌아다녀요. 뭐 어디고 가서 다 막 이렇게 가축이 뭐 다 이렇게 부서뜨리고 하니까 돼지 목을 이렇게 밧줄로 묶어놓고 길러요. 한번 오십시오. 재미있는 풍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닭도 기르고요. 닭이 온 사방을 다 다녀요. 방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먹다만 뭐 음식들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오리도 많이 길러요. 꽥꽥꽥 하는 오리도 집에서 많이 기르는데, 제가 지난 가을이었어요. 제가 기르고 또 가르친 톤톤 전도사라고 전도사가 있는데, 그 뚜미아웃 교회라고 저희 지역에서 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시골로 가야 있는 지역이에요. 그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차를 몰고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차를 딱 멈추게 됐어요. 제가 세상에 처음 본 아주 놀라운 광경을 하나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조그만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꼬마아이가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를 하나 들고 오리떼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떼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한 300마리가 넘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비포장길이었는데요, 꼬마아이가 대장되는 오리 한 마리 이렇게 툭툭 치고 가는 거예요, 휘파람을 불고. 그러면 그 뒤로 오리들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가는데 그게 10m가 넘어요. 와, 얼마나 대단하고 신기하던지 꽉꽉꽉꽉 하고 줄을 서갖고 쫙 가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사진 한번 찍었는데, 사진이 잘 안 나와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제 그 평생에 그런 대단한 풍경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오리가 앞에서 한 마리가 가니까 그 뒤에 이렇게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도 말썽꾸러기들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오리들이 꽉꽉꽉꽉 하면 다시 또 돌아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구나. 우리 혼자는 못해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 말썽꾸러기 오리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돼서 꽥꽥거리고 간다. 조용히 가면 좋은데 꽥꽥거리고 시끄럽게는 하지만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앞에 지도자를 한 명 톡톡 치면 그 지도자가 그 어린아이를 따라가고 그 나머지 오리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처럼 보아서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게 확 흐트러지잖아요. 막 오리들이 놀라가고 그럴까봐 차도 멈추고 한참을 서면서 저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과 또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물어보십니다. 이름이 뭐냐? 그렇게 안 물어보셔요.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다짜고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했거든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서 따랐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참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 해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이름을 아셔가지고 당연하시죠. 주님이시니까. 좀 야 마태야 너 힘들지? 어렵지? 내가 은혜 줄게. 나를 좀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짜고짜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도 대단해요. 일어나 따랐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서 다짜고짜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은요 마태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마태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마태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태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한시라도 눈을 떼어놓지 않고 초점을 맞춰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뚫어지게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태의 아니 우리의 가장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왜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 마태의 이름은요 원래 레위라는 사람이었어요. 레위라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의 이름이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레위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마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됐는데,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였던 사람이 직업이 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세리는요 지금의 세무서 직원과는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일본 앞잡이들을 제일 싫어했잖아요. 돈을 다 빼앗아가고 곡물이라고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저희 할머님 이야기하는데 집에 있는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다 긁어갔대요. 그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세리라는 사람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하게 굴었어요.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몇십 배, 몇백 배의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집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지 않고 주지 않으면 로마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두 명이 있다라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몸을 파는 여자 창기라고 했고 또 하나는 세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없어져야 될 사회의 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세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고요, 두려워 떨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이라는, 지금 말하면 교회 같은 곳으로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커뮤니티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가 회당 안으로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만큼 죄인이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런 세리였어요. 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를 때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가 머리가 나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세무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무서 들어가려면 수재 중에 수재, 수학을 잘하고 머리가 명석하고 다른 사람이 속이려고 하는 것을 딱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야 되죠. 비판해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 마태는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분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기의 환경을 잘 알고 있고, 자기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따랐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불평도, 그 어떤 다른 말도 궁시렁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를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제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제가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세리예요.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만약 예수님을 따른다면 저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져요. 예수님이 비난을 받게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이었어요. 그 뒤에 말씀 보면 마태가 따르고 난 다음에 마태의 집에서 같이 세리들과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의 주인은, 왜 너의 선생은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말씀하셨어요. 구실이 많았어요. 이유를 댈 게 많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할 때에 이유가 많았어요. 그러나 마태는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환경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주님 앞에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주님을 향한 구원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유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일어나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나를 부르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장소가 회당이나 집이나 다른 데가 아니었어요. 마태가 일하고 있었던 직장이었어요. 그 직장도 좋은 직장이 아니었어요.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직장이었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그곳에서 그 마태에게 가셔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곳으로 와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은혜 주셨을 때, 주님, 제가 그 은혜를 향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향하여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사회학자들이 현대인들을 향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를 내는데 그 종합적인 게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함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바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는 민다나오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한가해요. 더워요. 그래서 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저도 안 뛰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것까지 덥다고 싫어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전철을 타고 교회로 오려고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신도림역에서 이제 2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는데요, 막 뛰는 거예요. 보니까 할아버지도 뛰고 할머니도 뛰고 애기도 뛰고 다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같이 뛰었어요. 근데 제가 뛰면서 내가 왜 뛰지? 모르고 뛰는 거예요. 그냥. 왜? 남들이 뛰니까. 빨리빨리 살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과 그 열심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부가 일을 해요. 2가지, 3가지의 일을 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합니다.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몸에 병을 얻게 돼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욕심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를 다 끊고 단순해지라고요. 아멘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걱정이 많아서. 우리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할까 걱정하고, 결혼하고 보니까 애가 잘 나올까 걱정하고, 애가 나와서 보니까 얘가 잘 클까 걱정하고, 얘가 학교 들어가면 공부를 잘할까 걱정하고, 대학 들어갈까 걱정하고, 졸업을 하면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갈까 걱정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손주 나면 손주 잘 될까 걱정하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걱정 속에 쌓여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함은 복잡한 신경을 딱 끄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가 복잡하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났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 단순하게 변했어요. 단순하게 변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유엔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권을 다루는 그런 인권위원회 그 총 대표가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시간을 나눠 쓰는지 자기 시간을
30초 단위로 나눠서 써야 된대요. 그런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벽 4시 반에 자기 사무실로 출근을 한대요. 4시 반에서 6시까지 직원들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대요. 많은 직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직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유엔이기 때문에 모슬렘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직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직책을 맡았을 때에 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대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시간이 없으신데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1시간 반에 있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홀로 나아가는 그 시간에 자기가 산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 해결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단순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중건 목사님, CCC를 세우셨던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염려는 신앙 생활의 성장을 저해하는 데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심리학자가 인간의 염려와 근심을 분석해 봤는데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심리학자가 첫 번째, 가버린 과거의 일이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데 지나버린 일을 갖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저는 맞더라고요, 이 말이. 두 번째, 앞으로 오지도 않을 일, 벌어지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병 들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타고 가는 차가 뒤에서 큰 트럭이 와갖고 나를 받아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 자식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벌어지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 내가 어떻게 해도 변할 수 없는 그 일을 갖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일을 갖고 왜 염려해야 됩니까? 우리가 벌어질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염려해도 변화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됩니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98%가 이렇다는 거예요. 단 2%만이 우리가 염려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하지 말 것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먹이시거늘 하물며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에 못 나가게 하는 우리의 염려를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한다고 내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걱정한다고 내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면 스트레스만 올라가고 우울증 걸리고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주의 믿음을 가지고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나이가 먹어서요. 내가 나이가 70이 넘어서요. 80이 넘어서요. 내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갈렙은 85세에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칼을 들고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어요. 단순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생각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이유들이 나를 둘러싸여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무게가 너무 무겁기에 우리를 눌러 앉아서 그 자리에서, 염려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에게는 우리 주님이 필요가 없고 죄인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죄악이 많아.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향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 안에 붙어 있으라고요. 주의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의 기쁨에 충만하라고 이 시간에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죄악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 혹시 아직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이 시간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합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붙어 있지 마십시오. 세상의 쾌락에 붙어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세상에 쾌락이 없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 삶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기쁨이 필요하다고요. 세상에 쾌락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내가 주는 참 기쁨을 맛볼 것이고 내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내가 주는 참 평안을 맛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사역의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역하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외롭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돼서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회사의 동료,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적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힘들어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직장이나 어디 가서 위트니스 센터 운동하러 간다든지
교제하고 뭐 가서 절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 왜 그러냐면 잘못해갖고 그 얘기했다가 내가 손해볼 일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세요.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회사 동료가 있는데 왼수가 있잖아요. 왼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 했어요. 저 왼수만큼은 안 돼. 그렇잖아요.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저 바람둥이야. 저 사람만큼은 안 돼. 그 사기꾼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전도를 할 때 말 잘 듣는 사람만 전도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말썽꾸러기들이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고 공동체를 향하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가장 힘들 때가 딱 요만한 때예요. 연말. 안 만나야지.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지. 피해서 도망 다니는 성도가 딱 요만한 때예요. 왜요? 직분 맡기 싫어서. 사역하는데 맡기 싫어서. 맞으면 시간 뺏기죠. 힘들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역의 길로, 직분의 길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똑같은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 다 각자 얼굴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고, 성격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고, 잘하는 것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군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종의 잘하는 것을 따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세요. 부름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딱 일어나서 에이, 안 해. 주님의 은혜 주신 거 꽉 누르고 내가 참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끝나고 주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아멘 하셨으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바빠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군포서북교회에 잘못되고 어려운 것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은 화장실에 들어가고 화장지가 보일 거고요. 어느 분은 마이크가 보일 거고, 어느 분은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그런 게 보일 거예요. 다 똑같이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은 군포서북교회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이루시기 위해서 각양각색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따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하여 나올 때에 주의 교회가, 군포서북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가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헌금위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피아노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야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처럼 목사가 돼서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음에 주님 우리를 구원을 향해서 부르셨고, 두 번째 우리의 사역을 향해 부르셨고, 이번에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향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만 잘 나가면 되지.
교회에서는 그래 아름답게 하는데 나가서는 제일 질서 안 지키고요, 기물 파손하고요. 옛날 시골에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해요.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그 모교에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 새벽 기도 나왔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다가 이제 집을 가다가 보니까 남의 집에 이렇게 큰 호박이 하나가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딱 따가갖고 집에 가서 먹었대. 그 권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밖에서도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빛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포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를 정화시키는데요,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고 그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군포에 보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해 주세요.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서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단순하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 단순한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 일어나십시오. 환경과 문제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즉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말아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군포sob교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집으로 모셨고 또 자기의 친구들, 죄인들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했던 마태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마치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17년 만에 예수를 믿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그전에는 저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어머니가 말은 안 하지만 이 사탄의 자식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교회를 안 다닌다고. 집에 큰 사탄 마귀가 있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더래요. 어머님이나 저희나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나쁜 마음, 힘든 마음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게 잘 안 되지만 주의 사랑으로 대하시면 그 사랑만이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해 부르십니다. 은혜의 곳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길로, 섬김의 길로 부르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섬기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향해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합니다.